리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바꾸는 지도자에 대한 강의들을 또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이 또 설교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끼쳐야 되겠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체인지 리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다음에 한번 제가 시리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걸 하도록 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체인지 리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셀프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를 이끄는 지도력이에요. 보통 리더십 이러면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건데, 셀프 리더십은 자기를 끌고 가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지도력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적인 리더십,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리더예요. 뭔가 하면 가정에서 부모님들 경우에 자녀를 리드하는 리더죠. 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직분을 따라 또 다른 사람 리드하는 리더들이죠. 또 여러분들은 목자로서 또 리드하는 리더들이죠. 이런 이제 일반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리더십이 있는데 360도 전방위 리더십이 있어요. 이 360도 전방위 리더십은 뭔가 하면 위로는 선배, 아래로는 후배, 옆으로는 동료, 전체 360도를 다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아버지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 보면 위에 선배 있고 밑에 후배 있고 옆에 동료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좋은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선배는 후배를 이렇게 밑으로 막 이렇게 지시하고, 후배들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동료들은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십이 제대로 안 되면 그 관계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충청도인가요? 경찰서에서 한 분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는가 하면 동료가 투서를 한 거예요. 모함을 한 거죠. 자기보다 앞서가는 그 동료를 이제 투서해서 그 사람이 없어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막 없는 이야기 꾸며가지고 막 투서를 해놓으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해서 자살해 버렸다고요. 그 사실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뭐가 안 됐는가 하면 전방위 리더십이 안 된 거죠. 위로 아래로 옆으로 이걸 잘 관리했으면 안 죽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셀프 리더십이에요. 내가 나를 잘 이끌어야 되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면, 다윗이 그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한 왕국을 이루죠. 완성된 건 아닌데, 근데 블레셋에 피신을 갔더니 블레셋 이 왕이 이스라엘 사울하고 전쟁할 때에 다윗을 데리고 가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그 부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들은 사울 편이다. 만약에 전쟁하다가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윗과 그 600명의 부하들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에 살고 있던 다윗의 그 군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부인들, 어린아이들을 싹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재산들 싹 탈취해가 가버린 거예요. 그 와보니까 집은 불탔고 아내는 없고 자식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죠. 이 600명이.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 때문이다. 돌을 들고 다윗을 이제 때리려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오던 그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고 탁 치려고 할 때, 그때 이 다윗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마음이 막 급해졌는데,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나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쁜데,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짧은 구절이면 엄청나죠. 그의 마음이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사업, 내 직장, 내 삶의 터전, 내 자식들, 내 모든 환경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워져서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던 사람이 돌을 들어서 나를 찍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그때 그러나 다윗이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 쫓아가서 그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오죠. 만약 다윗이 여기서 절망했다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 방면에서 역사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셀프 리더십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프 리더십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이끄는 지도력. 남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구를 먼저 이끌어야 돼요? 나를. 예.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움에 빠지거든요. 속상한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자기를 잘 지키는 거죠. 자, 그러면 셀프 리더십이 뭐냐? 첫 번째, 셀프 리더십은 뭐다? 자신을 이끄는 지도력이다. 우리가 강조합시다. 셀프 리더십이 뭐라고요? 자기를.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다른 사람을 이끌지만 이 셀프 리더십은 진짜 나를 이끄는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서 12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내 안에 먼저 굳건히 있어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의 지도력에 반항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 돌 들고 칠 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도 돌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죽을까요? 600대 1인데 박 집사님 600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바로 죽죠. 다윗이 죽죠. 근데 다윗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은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3.1교회 전병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탁월했거든요. 정말 그분은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한순간 미끄러졌죠. 성적인 문제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자기를 잘 리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가다가 한순간 미끄러질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잘 가다가 미끄러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가다가 미끄러져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편 3편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0,000,000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600명 정도가 아니고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눕고 자고 깰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가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누구를 바라본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붙들 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의 셀프 리더십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주님에게 딱 할 때 순간 어려울 때가 있죠. 순간 울컥할 때 있죠. 순간 막 화날 때 있죠.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화를 안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뭔가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를 잘 끌고 가면 무너졌던 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잘 지도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고난이 올 때, 배신감이 들 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럴 때 자기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셀프 리더십을 위해서 최상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90%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데는 10%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관리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섬긴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와장창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50%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단해지죠. 단단해지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이겨내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투자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자기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단단하면 다른 사람 훨씬 잘 도와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돕다가 전 에너지를 다 쓰고 나는 에너지가 없는데 만약 이런 일이 왔다고 해봐요. 아니 내가 목원을 갖다가 정성으로 섬겼는데 목원이 배신을 해봐요. 여러분 와장창 무너지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 되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다 드리고 물질을 다 드렸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깨어지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평소에 50%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와도 자기가 든든히 서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다 쏟습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고 시비 걸고 그 사람하고 다투고 이러는데 온 에너지가 다 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데다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10%도 안 하고 나머지 90%는 인간적인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는 좋은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돼 있으면 그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겠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른 데 쏟기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쏟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걸 좀 크게 아멘해 주면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안 빠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을 돌보는 이 영적인 관리를 잘할 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 오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나를 찍으려 할 때도 그런 그 순간에 함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새벽기도의 창시자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되,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벽에 일어나 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 누구에게 투자한 겁니까? 자신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안 해도 능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처럼 연약하셨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 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는 인간적인 성품이었어요. 근데 왜 주님은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셨던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던 거죠. 제자 훈련하면 아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힘드셨어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쉽습니까? 병든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쉽습니까? 건강한 사람하고 하는 게 훨씬 쉽죠. 병든 사람 수발 들려면 어려워요. 여러분 병원에서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아픈 가족들 이렇게 옆에서 뭐 하는 거죠 밤에? 간호해 주는 거 해보셨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을 데려와서 고쳐주셨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리고 주무셨는데 새벽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몇 사람이 아주 부담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나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런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한 번씩 기도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세상 시시한 인간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면 셀프 리더십, 내가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단단해져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셀프 리스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왕은 가운데 있고 군대가 대단한 특공대가 엄청난 군대가 3,000명이 둘러서서 사울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거기 자는 데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자.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죠. 승리한 것입니다. 셀프 리더십이 된 겁니다. 저 같으면요 죽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 죽여버리면 끝나죠.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은 사울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만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셀프 리더십이 딱 돼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다윗아, 죽이면 안 되는 거 알지? 예, 하나님 존중합니다. 자기를 딱 지키고 안 죽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해치고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러고 그냥 기도한 거죠. 셀프 리더십이 딱 되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50%의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쏟아 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자기를 관리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건드렸지만 끄떡도 없으셨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든든하면 마귀 정도 따위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죠. 여러분, 극단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줍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몸에 암이 들어서 이제 죽어야 돼요. 그 암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해야 되죠. 결국 내가 혼자서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들었는데 나 죽어야 되는데 셀프 리더십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신뢰가 되어 있죠.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내 몸에 암이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되면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결국은 나 문제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셀프 리더십이 돼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평소에 자기를 잘 관리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많이 투자하십시오. 50%를 자기를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감옥 속에서 자기와 셀프 리더십이 되어 있으니 이겨내는 거죠. 영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판단이 딱 되어서 바로가 부를 때 적시로 가서 두려움이 없이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하고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감옥에서 요셉이 무너졌다고 해봐요. 포기했다고 해봐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참았으면 됐지 또 나를 옥살이를 시킵니까? 내가 그 여자의 손잡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했다고 해봐요. 바로가 불러주지도 않거니와 바로가 불러도 그 꿈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셀프 리더십, 감옥 속에서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니까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르쳐 주셔서 그걸 이겨내는 거죠. 셀프 리더십은 자기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도우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다른 사람 돕기 전에 나 자신을 돕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셀프 리더십을 위해서는 내 인생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는 1년이 365일이고 여러분은 366일입니다. 아멘. 아니죠. 우리 똑같이 1년 며칠입니까? 365일. 4년에 한 번씩은 366일.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받았어요. 자, 나는 24시간입니다. 여러분은 25시간입니다. 아멘. 아니죠.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하나님께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재조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을 딱 점검해보고 내가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가 시간을 조정해서 그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도 시간을 재조정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최우선순위를 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 최고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잠깐 5분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가지고 새벽에 하는 거 하고 아니면 새벽에 너무 못 일어나면 그 일주일의 일상 속에서 1시간 정도를 딱 빼서 이거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전면 재조정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24시간을 한번 조정해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되어지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아침 시간인가? 아니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점심인가? 아니면 다 쓰고 마지막 찌끄레기 같은 시간인가?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재조정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언제 기도했죠?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새벽입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고넬료 이방 백부장이죠. 근데 그건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9시에 늘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의 시간들이 재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하나님께 남는 시간 드리지 말고 제일 소중한 시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새벽에 와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시간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을 주께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11조도 주 앞에 필요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셀프 리더십이 되어 있는 예수님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대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풍랑들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풍랑이 있죠. 꼭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풍랑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셀프 리더십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이는 풍랑은 잔잔해질지어다. 사람 풍랑 잔잔해질지어다. 물질의 파도 잔잔해질지어다. 질병의 파도 잔잔해질지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이 여러분의 선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셀프 리더십이 잘 돼 있는 여러분 때문에 다 잠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죠. 이건 누려야 되죠.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환장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일어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굳세게 하면 풍랑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띄워두세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뭐 했다고요? 기름 부어주셨어요. 마지막 절에는 뭐가 나와 있으면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대요. 그 가운데 부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가 다 끝장나더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프 리더십이 잘 돼서 이 시간을 전면으로 재조정하고 하나님께 1순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4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보다도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80세 되신 분은 20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요, 20년 동안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 나이 많아서 못해 이러지 마세요. 20년 세월에 뭘 못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전 세계 지도 갖다 놓고 세계 지도 돌려가면서 나라를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기도 왜 못하겠습니까? 요람을 펼쳐놓고 목장을 보면서 이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쭉 우리 기도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면 재조정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쁘실수록 좀 조정해 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자기를 다스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셀프 리더십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지도력은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쉬워서 그렇지,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따라왔던 600명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려웠을 때 다윗이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아니 자기 부인 뺏겼다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이 다윗이 갖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이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고 더 찾아왔어요. 왜 감동이 안 되십니까? 다시 할까요? 다 찾아오고 더 찾아왔어요. 예, 여러분에도 그런 일들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셀프 리더십은 자기를 이끄는 지도력이고요, 에너지를 90%를 다른 데 쏟는 게 아니고 적어도 50%는 자기를 키우는 일에, 자기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제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원컨대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